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죠.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려한 전차신으로 유명한 영화 배너는 실화는 아닙니다. 미국의 루 월리스라는 소설가가 발표한 소설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독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다 배너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유대의 귀족이자 왕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기 유대는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유다 배너는 로마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받게 되어서 로마의 갤리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끌려가는 길은 태양이 자결하는 메마른 광야였는데 그는 심히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때 그를 만나 물을 주는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복수까지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것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가 끌려가는 길의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고난은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지요. 고난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그가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정말 제 하나님 맞으시죠? 제가 물도 없이 바짝 마른 이 핍절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과 같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총, 인자하심 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 헛됩니다. 주님 없인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이죠. 누릴 것을 다 누렸던 다윗 왕입니다. 심지어 오버했죠. 타인의 아내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생명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삶이라는 것을 추억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주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표현이 보이죠?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이건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구구구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묵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가 하가 하듯이 암송하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더사랑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헤세드,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 고요한 시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힘을 얻지요. 고난은 비록 그를 광야로 몰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밈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밈은 장소를 의미하고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는 장소, 미드바르,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게 광야로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주께 맹세한 자는 자랑거리가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이 된 사람은 결국은 역전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지만 거짓으로 그 자리를 빼앗은 압살롬과 같은 자는 망하게 되고 입이 막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 의뢰하는 자, 주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행복하게 하는 자, 행복하게 여기는 자, 그 자는 승리한다는 내용이죠. 오늘도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로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 인생에서 역전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과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오늘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